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여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스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주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며칠 계속되는 동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8장 7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들었더니 왕에게 들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였죠.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을 얘기할 때는 아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메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도 이제 아람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이제 아람을 부를 때 그렇게 다메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은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 있다 이러는 거죠. 엘리사가.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사람이 사마리아가 아람에 포위됐을 그때 주일날 봤죠. 그때의 왕은 이제 베나닷 왕입니다. 지금 이 베나닷 왕이에요. 그런데 그 베나닷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에 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에 관하여 그의 부하인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 앞에 보면 8장 9절 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이제 하사엘이 그는 엘리사죠. 엘리사를 맞으러 갈 때 그 맨 끝에 보면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나닷이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예. 참 재미있는 것은 병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들어졌잖아요. 아하시아는 그 블레셋의 그 신이었던 그런 바알세붑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왕이었던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베나닷이 낫기는 낫겠지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하사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얘기죠. 15절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는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 오른 하사엘은 훗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 대행자의 역할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PPT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7대 왕이었다, 뭐 8대 왕이었다 이런 순서인데요. 오므리 아합의 왕이었던 오므리로 인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므리 왕이 있었는데 시므리 왕은 7일 정도인가밖에 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오므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 건데요. 마지막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9대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는 일찍 죽고 그 동생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호람이라고 나왔던데 그 다음부터는 요람이라고 읽었거든요. 요람. 그리고 아달랴는 딸이에요. 딸을 있는데 이때 이제 지금 이 8장 16절에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람 시절에 있었던 왕이 아합 시대에 있었던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4대 왕인데 아주 선한 왕으로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 그래서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제 그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제 남유다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쪽 북이스라엘과 이름이 다 똑같아가지고 막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요람 왕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샤가 일찍 죽고 나니까 그에 관련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일곱 번째 왕이 되죠. 남유다에. 자, 이렇게 된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악행을 그대로 다 본받았습니다.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더 악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이제 만드는 그런 동맹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책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강해지려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더 약해져서 에돔도 림나도 다 유다를 배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응징하러 가였던 군대마저도 간신히 도망쳐 나올 만큼 나라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약해진 것은 남유다뿐만이 아니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람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산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이 아람의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퇴각합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하나 보시면 아까 그 PPT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하나 보면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이들이 서로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의 동편이죠. 세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와 있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와 있는 곳이고 이제 전투를 했던 곳은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예. 어쨌든 좀 지도를 놔둬보세요.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퇴각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요람으로 기록됩니다. 아마도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두 나라 그 사이는 돈독했지만 하나님과의 사이만은 점점 더 좋지 않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의 나라를 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향력 역시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고 보면 남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서로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향권이 그대로 다 흘러갔으니까 이들이 행한 것을 보면 이방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다가 보존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고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확고한 우리 존재의 기반이고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예.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직책을 받거나 사명을 받는 자에게 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것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지금 실세인 아합 가문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키거나 이렇다면 큰일 나죠.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제자는 되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을 잊지 않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은 즉각 심판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예후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요람 왕의 신복들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이 청년의 행동을 마치 미친 자의 객기로 생각을 했지만 예후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신탁만큼은 심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즉시 예를 갖추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며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정쟁과 반역을 이용해서 심판해야 될 자를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라나 왕리나 그 왕조는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멸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대행자에 의해서 파멸되게 되지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의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의 시대를 끝나고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울 이들을 찾고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나고 해서 좀 어수선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제 예후를 사용하셔서 나봇의 무고한 피를 신원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그런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요람 왕을 제거할 그런 계획을 공모합니다. 요람은 지금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길르앗 아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와서 치료 중입니다. 예후가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르엘로 오는 동안 요람은 이제 아무 일도 모르는 채 자기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라못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예, 길르앗 라못이 아까 거기 지금 새 도피성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쪽 큰 지도를 좀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새 도피성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맞은편이 이스르엘이고, 예, 요단강 동쪽에 남북을 잇는 큰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제 여기쯤이 이제 길르앗 라못이고, 북쪽에 있는 아람 있죠. 다메섹 아람과 또 이 남쪽으로는 여기 끝에 에시온 게벨까지 쭉 왕래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요 길르앗 라못을 두고 싸움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람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아하시아와 이번엔 동맹을 맺어요. 그 할아버지 때는 아합과 동맹을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요람 왕이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의 아람을 대적해서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 아까 그 봄대 있죠.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이제 아하시아 왕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요람은 거동을 못할 정도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부상이 굉장히 악화되었거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26절 29절 끝에 보면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볼 때 또 다른 병이 이제 부상도 당했고 또 다른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예. 예후는 먼저 이제 어디서 추대받았냐면 길르앗 라못, 거기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은 거예요. 왕은 지금 이스르엘에서 요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있는 위치를 다 기억하시죠? 예. 예후는 먼저 자신의 반역의 소식이 성읍을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 출입 통제와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내용이었죠. 그리고 예후가 병거 타고 이제 이스르엘로 가는 동안 요람의 조카죠. 예. 요람이 조카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제 이 요람 왕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그 장관 빗간에게 예전에 들었던 그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그만한 이유가 다 있지요. 요람의 부친인 아합 왕이 나봇이 소유한 그 포도원을 굉장히 탐냈는데 그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계교를 짜가지고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즉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는 죄 없이 죽은 나봇의 피값을 갚아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후가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요람의 시체가 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다 하는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핏값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의 손에 묻은 의인의 핏값을 갚아주신 경우는 이 나봇과 이 요람의 경우만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에 묻은 그 핏값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권력 의지와 불신 또 반역과 우정, 우연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인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보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보수자가 되어주셔서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참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늘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고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악인의 세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이 악인의 세대 가운데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울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스스로 원수 같고 문제를 해결하러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오늘 기도할 것들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